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일단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그들이 서로의 자신만의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가인은 특별히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월이 얼마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을 할까, 그런 좋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 말씀처럼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지는 아마도 좀 썩은 농산물을 들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이 참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아벨도 양의 첫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처음 낳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유를 해보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뱀의 꼬임을 받아 따먹게 됩니다. 물론 하와가 꼬임을 받게 됐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아담도 동시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동시에 그것을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기 선악과가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 규칙을 정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 원리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선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고,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선악을 아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옳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알 권리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은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을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은 선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은 악으로 삼는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분이 심판자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채 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역. 이것이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반역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참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가려가면서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참 부모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이제 나 타치하지 마세요. 너 엄마랑 엄마 아빠 나 이제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을 등지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원래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아보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또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불순종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든데 그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가 온 인류에 다 퍼진 것입니다. 각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죄가 다 침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 불행이 닥치게 된 것이죠.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할 만도 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이 죄로 인해서 참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이 왔다고,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뱀이 꼬인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실제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분별했냐면은 자신의 그 수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벌거벗음, 수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아내셨고, 그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 그 옷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으면은 이 그 햇볕이 뜨거나 그러면은 잎이 말라버리면은 또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해야 되는, 얼마나 그 일시적인 그 인간의 방법이란 그런 것이죠. 일시적이고 영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손수 영구적인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방법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요소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인간의 죄악된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흘려지는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피로써 정결케 되고 피 흘림이 없을 즉 사함,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생명체 죽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될 때, 입으심 받게 됐을 때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생명을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마도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들은 그 부모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짐승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사과나 배나 파인애플이나 이런 맛있는 과일을 볼 때 얼마나 달콤해 보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마도 좋아하는 자신의 최선의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그 부모가 해준 그 말씀을 듣고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가인의 문제는 바로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인 생각. 이 자기 중심성 안에는 여기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과 이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은 그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 악으로 여기는. 그래서 인류에게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가인은 나의 어떤
열심히 뭔가 노력하게 되면은 그 노력을,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의라고 하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인간 중심에 있는 교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일, 아주 어찌 보면 극상품, 처음 익은 아주 맛있게 익은 그 과일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래, 내가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실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나와야 한다.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인간적인 그 이해 수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하나님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다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고 그것이 하나님께 좋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벨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뒤에 말씀 먼저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선 아벨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또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 속성의 차이가 있고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을 가졌냐 갖지 않았느냐 이 태도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재물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하게 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하, 그렇구나. 믿음으로 나가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다른 말로 아벨이 좋은, 더 나은 제물을 들고 왔다. 내게 합당한, 내 마음에 쏙 드는 제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바로 피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물을 좋아하시고 피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은 흔히 오늘날의 종교인들을 많이 대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공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선을 쌓고 하면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성인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또 얘기하죠. 결코 신의 경지에 아무도 이룰 수 없다. 우리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우리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복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도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계속 빌잖아요. 물 떠다 놓고 비시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종교심이 다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재물은 또 가인의 태도는 종교인 것 같고 이 종교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자기 의를 조장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 정도 했으면 그래 하나님 받아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받으시니 누굴 받아주시겠느냐. 또 내지는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난 남한테 해코지도 안 했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 선한 사람, 조금 더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눈높이 낮춰주시면 내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하나님 조금 낮춰주시면 어느 경계선에서 좀 하나님의 의에 좀 내가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눈높이를 좀. 그런 어떤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하면서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출석도 빠지지 않고 하고 내가 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요. 주님 제가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참 주님마다 저기 멀리 쫓아다니면서 내가 할 일도 다 제껴놓고 주님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도 하고요. 선행도 하고요. 어디 저기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물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인간적인 것이죠. 자기 노력이고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경건한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 비분만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정도 했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글쎄요 영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으면 이쯤 되면 그래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만도 한데 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했을 때 그것들이 다 사상의학처럼 하나님 보실 때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면은 완전한 재물이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께 뭔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께 어떤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정말 신경 쓰고 가장 값비싸고 가격이 적더라도 굉장히 정성을 다하겠죠.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더 온전한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늘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친히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계속 주시는 분이시죠.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햇볕과 공기와 음식과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받아 먹으면서도 다 감사치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막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뭐 이렇게 제사상 잘 차려서 하나님 드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피의 제물입니다. 피의 제물. 양을 받으셨다. 아까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첫 새끼를. 근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것이 양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글쎄요. 그걸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나?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기뻐하셨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제 히브리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양의 첫 새끼는 아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이 장면은 뭔가 나중에 오게 될 참 형상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 자기에게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는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의 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다 용서하시기 위하셔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양이 아니라, 이 흙에서 만든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드려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이죠.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해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부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부글부글 타오르는 그 진노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다 해소가 되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제물이신지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시요. 죄의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진노를 저에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 부탁하셨다고 했죠. 사람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 자기를 때리면 방어하려고 또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당한 일을 당하실 때에도 그것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러한 온전하신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진노가 그 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여기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시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까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런 인간의 마음속 근본에 있는 그 죄, 자기중심적인 죄,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죠. 저의 그런 마음도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 참 딱딱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고 참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것이죠. 끝까지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예. 예수님의 피가 아주 깨끗하고 고귀하고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들 생명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 재물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 아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으신 그 아드님을 받으신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참 흡족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됐다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나는 저 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흡족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아벨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바로 온전한 재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